함께 나눠주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미국 교회들은 문을 닫았다고 하던데 그것보다는 성적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들 못 오시기는 했지만 오신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 찾으셨으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을 이 시간 초대하고 주님 안에서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감정적으로 묶인 것들, 생각이 묶인 것들이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뚫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의 비유는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한 주인이 집을 비우고 떠난 사이에 어떤 종은 주인이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오나 기다리면서 주인이 당장이라도 오면 문 열어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한 종은 못했구나 기회는 이때다 하고 먹고 마시고 평소에 마음에 안 들던 종들 때리고 그렇게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주인이 오셨을 때 준비를 하고 있던 종은 칭찬을 받고 준비하지 않고 있던 종은 매를 맞는다는 그런 주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이 쉽게 해석을 할 수 있으신 바와 같이 잠깐 자리를 비운 주인은 잠시 우리 곁을 떠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종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비유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 지금 세워진 지 4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와 누가복음을 강의하면서 한 번도 재림에 대한 본문이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이 재림에 대한 최초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래서 오늘은 이 비유에 집중하기보다 먼저 비유에 대한 본문이 재림에 대한 본문이 처음 나왔을 때 재림에 대한 성경적인 시각을 먼저 정립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재림에 대해서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태도가 무엇인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이 비유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림을 알려면 재림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한정없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재림을 믿으세요?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끝을 알고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끝을 모르잖아요. 자기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이 세상의 끝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을 알고 있다니까요. 결론을 알고 있다니까요.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이 재림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은 재림을 어떻게 보고 있어야 하느냐? 이 재림 신학이라는 건데요. 재림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창조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면 창조는 재림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랜만에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돌아가셔서 창조를 볼 것이고 창조부터 재림까지를 한번 훑을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조직신학적인 내용이라서 어려우실 수도 있고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은 들으셔야 돼요. 창조부터 재림까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집중을 하시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로 갑니다. 그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 창세기 1장 1절을 너무 좋아해요. 창세기 1장 1절은 너무 멋있어요. 정말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고 누가 우리를 만드셨는지 진리를 찾는 자들이 이 성경을 열면 딱 첫 페이지 첫 문장에 너무 명쾌하게 해답이 있잖아요. 너 어디서 왔는 줄 알아?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어. 너 창조자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야. 너무너무 명쾌하게 진리를 열어주는 거잖아요. 저는 창세기 1장 1절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 외에도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조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진 사건임을 창세기 1장 1절에 암시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셔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가 나왔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가 나와요. 그렇죠? 둘 다 한국말로 태초에다 보니까 이게 둘이 똑같은 태초인지 아니면 다른 태초인지 다르다면 뭐가 먼저인 태초인지 이게 잘 와닿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는 단어예요. 제가 EM 여자애들 바이블 스터디에서 베레시트 했더니 애들이 막 깔깔거리면서 웃어요. 욕한다고. 시트 했다고. 베레시트가 태초에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는 헬라어로 엔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두 태초에 중에 뭐가 더 태초일까요? 아니 먼저 그 전에 똑같은 태초가요? 다른 태초가요? 다른 태초. 뭐가 더 먼저 태초일까요? 창세기 1장 1절. 오답을 너무 자신있게 말씀하실 때 너무 죄송해요. 안 들은 걸로 할 수는 없고 조용히 말씀하시면 제가 못 들은 걸로 할 텐데 감사해요. 적극적인 모습. 네, 요한복음 1장 1절이 더 태초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시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는데 여기서 말씀은 요한복음 이후를 계속 읽어보면 누구죠?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다시 보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시간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장소 속에 있던 태초에
그게 엔아르케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림으로 좀 설명해 보면 그 엔아르케의 태초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태초예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인데 그 측량할 수 없는 시간과 측량할 수 없는 장소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그 세 분만으로 완벽하신 분들이 무슨 이유였는지 본인들만으로 완벽하지 않다고 느끼셨어요.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시간을 만드시고 측량할 수 있는 시간 가운데로 들어오시면서 그 시작을 베레시트라고 하신 거예요. 측량할 수 있는 우리가 인지 가능한 시간의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인 거예요. 그리고 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둘이 어떻게 다르냐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는 온 세상이 창조되던 시작이고 인간이 인지 가능한 시간의 시작.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존재하시던 시간 속의 태초이고 인간의 인지 불가능한 시간 속의 태초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인간의 인지 불가능한 시간 속에 존재하시던 그분들이 인간이 인지 가능한 시간을 만드시고 그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여 주신 거야. 여러분, 원래 우리는 우리의 인지 능력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지 능력으로 파악되시기에는 너무 크신 분이세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계시의 신학적 의미예요. 계시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커튼을 열다는 뜻이에요. 여기 만약에 커튼이 쳐져 있으면 우리는 이 커튼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안쪽에서 커튼을 살짝 열어 젖혀주면 우리가 그 안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게 계시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지로서는 원래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 편에서 커튼을 열어주듯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지 능력 안에서 파악될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창조 행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자기 제한이며 낮아지십니다. 이해되세요? 이거? 굉장히 신학적인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원래 무한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신데 그분이 당신 자신을 제한하셔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당신 자신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를 제한하신 거란 말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하신 인간에게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됐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창조 행위는 심심해서 하실 일이 없는 거라는 거죠. 심심해서 하실 리가 없다는 거죠. 굉장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할 일이 없으셔서 심심하셔서 자기 자신을 제한하셔서 창조를 시작하셨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뭔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진행된 굉장히 엄청난 사건의 시작이 창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그러면 창조는 뭔가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그렇게 낮아지시고 이 일을 진행하신 데는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왜 창조를 진행하셨느냐 하는 것은 온 세상의 결말을 보면 창조의 목적을 알 수 있어요. 온 세상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을 읽으십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장면이 온 인류 역사가 끝나고 난 결론이에요. 이 결론을 가만히 보았더니 창세기 1장 1절 때 창조되었던 그 모든 천지는 다 없어졌어요. 그렇죠? 창세기 요한계시 21장 1절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제 다 없어졌어. 그런데 창조시에 존재했던 모든 것은 다 없어졌는데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온 세상이 다 끝나고 났을 때도 여전히 남아서 영원토록 지속되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2절에 그리스도의 신부들, 3절에 하나님의 백성들, 4절에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만 남아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다 새롭게 창조된 그때 다시 예전에 있던 존재들 가운데 우리만 남아서 평생 영원히 지속된단 말이에요. 영원히 지속된 말이에요. 그렇다면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했잖아요. 그죠? 우리들을 얻고자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을 얻고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인류 역사를 경영해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이 창조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천지 개벽하는 사건, 당신들을 제한하셔서 창조를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인 여러분을 얻고자 하심이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오늘 많이들 빠지신 관계로 제가 더 욕심이 나는 것이 많이 죄송해요. 다시 좀 켜주세요. 많이 안 계신 대신에 오신 분들은 다 은혜 받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속에 거룩한 오기가 막 생기네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아멘.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다. 오신 분들 다 은혜 받으셔야죠. 많이 안 오셨는데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우리를 얻고자 우리가 창조의 목적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우리를 얻어내시기 위해서 한 일인데 이 우리를 얻기 위한 주님의 대가가 너무 컸어요.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얻고 싶으셨는데 주님께서 치르셨어야 될 대가가 너무 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 자녀들이 아버지를 경외하지를 않아.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지를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 신부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를 않아. 그래서 인류가 하나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고 싶어서 만드셨는데 하나같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배신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얻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없어. 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인간의 역사의 시작이 언제냐면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이에요.
인간의 불순종의 역사는, 인간의 배반의 역사는 이미 창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떠나가.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아, 그러면 애초에 선악과를 만드시지를 마시지. 그죠? 아니,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배신할 일도 없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지금도 잘 그냥 살고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서 인간을 범죄하게 만드셨냐? 왜일까요? 하나님이 범죄하게 하신 건 아니죠. 왜 선악과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진행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얻으려고 하심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자유밖에 없는 로봇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를 얻으셨어요.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할 자유밖에 없는 인형이나 동물원의 원숭이 같은 신부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신부를 원하셨어요. 그 진짜 자녀, 진짜 신부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이 자녀가 하나님을 섬길 자유도 있고 섬기지 않을 자유도 있는데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선택하는 자녀, 이게 진짜 자녀인 거죠. 그렇죠? 이 신부가 예수님을 사랑할 자유도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자유도 있는데 본인의 자유의지로, 본인의 의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 그 신부가 진짜 신부죠. 그렇죠? 저 집에 있는 인형이 가슴에 있는 하트 표시만 누르면 I love you 한단 말이에요. 그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런 로봇이나 인형을 만들고 싶지 않으셨고 자신들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진짜 자녀들을 얻고 싶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유의지. 인간에게만 주신 자유의지.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너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자녀,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짜 신부를 얻고 싶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필요한 게 선악과였단 말이에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자유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자유도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를 얻고 싶으셨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게 선악과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할 자유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자유도 있는데 당시 자신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를 얻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마느냐 그 기준이 뭐냐면 선악과였단 말이에요. 기준과 계명. 그러면 선악과가 뭐길래? 왜 선악과가 그 기준이 되는 거죠?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줄임말이야. 그러니까 이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셨어요. 이 의미는 뭐예요? 너희는 절대 선과 절대 악의 판단자는 될 수가 없어. 무엇이 절대 선고 무엇이 절대 악인지 우리는 판단을 못해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10일 동안 굶은 한 아이가 너무 배가 고파서 마트에 가서 사과 하나를 훔쳤단 말이에요. 이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라고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금 금방 죽어가는 사람을 태워가지고 이머전시를 가기 위해서 과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우리는 절대 선과 절대 악의 판단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너희는 절대 선과 절대 악의 판단자는 될 수가 없어. 절대 선과 절대 악의 판단자는 나야.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 에덴 동산에서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넘어오면 안 되는 선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조물주가 할 수 있는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다 즐겨도 되는데 하나님의 영역에는 오르려고 하지 마. 조물주의 지위에는 오르려고 하지 마. 너희에게 허락되지 않는 마지막 영역이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야. 에? 너희가 하나님 되려고는 하지 마.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려. 그것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란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왜 따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보여서? 너무 맛있어 보여서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뱀이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하와에게 유혹할 때 너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따먹었냐면 순간적으로 너무 맛있어 보여서 불순적으로 따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따먹지 말라고 한 거 순간적으로 먹고 싶어서 따먹었다고 그걸 죄라고 하셨겠어요. 그게 아니고 하와가 이것을 따먹은 이유는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넘어오지 말라고 한 마지막 선에 넘은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되고자 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겠다. 이것은 조선시대로 치면 시족의 삼족을 멸하던 대역 모반죄예요. 맞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모반죄를 진 거예요. 이래서 선악과를 따는 것이 가장 큰 죄란 말이에요. 이게 원죄란 말이에요. 이게 죄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도둑질도 죄고 살인도 죄고 간음도 다 죄인데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봤더니 그 모든 죄는 죄의 가지들이래. 죄의 본질은 아니야. 죄의 본질은 뭐냐면 인간들이 다 이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해. 애들이요 안 가르쳐줘도 아니 4살만 돼도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다니까요. 누가 낳는데 진짜 잘못자 컸나? 갑자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러나?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제 뭐 휴지 좀 하나 좀 갖다 줄래? 막 이렇게 제가 부탁해야 되고 벌써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이라니까요. 자녀를 키우면 인간의 죄된 본성을 여실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안 가르쳐줘요? 저도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요. 다 그러잖아요. 그쵸? 부모로부터의 독립. 다 자기가 다 주인 되고 싶어요. 다 자기가 알아서 계획하고 판단해서 가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죄된 본질이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란 말이에요. 이 죄를 아담과 하와가 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죄를 아담과 하와만 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이 죄를 져요. 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로마서 1장 28절에 표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다 싫어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것은 안 가르쳐줘도 잘 아는데 하나님의 것은 가르쳐줘도 싫어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맞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이게 원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4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9번 살피셔서 하나라도 좀 의롭게 사는 자가 있나 보려고 하신즉 다 치우쳐서 죄를 짓고 다 치우쳐서 더럽게 되고 다 치우쳐서 악하게 됐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돌이키는 자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것이 오니묘묘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수의 성경 그 완벽하시던 그 엔아르키의 시간 가운데서 영원한 시간과 장소 가운데 거하시던 분들이 본인들만으로 완벽하신데도 자녀를 얻고 싶으셔서 우리를 얻고 싶으셔서 신부를 얻고 싶으셔서 당신 자신을 제한하시고 창조라는 놀라운 스텝을 시작하셨는데 아니 인간들에게 자유지를 주었더니 아무도 그 자유지로 하나님의 선택을 안 해. 이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인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 예수님 편에서 가늠한 신부들을 너무나 사랑해. 그래서 그들을 그냥 버릴 수가 없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당신을 싫어하고 떠난 자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한 번에 더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에게 선악과를 던져버릴 수 있는 한 번의 찬스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 내가 다 너희를 위해서 짊어질 테니까 그건 다 없던 걸로 할 테니까 이제 그냥 없던 걸로 하고 이제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이제 더 이상 네가 하나님이다 이러지 말고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건 뭐예요? 선악과를 던져버리는 행위죠. 그죠? 선악과 따먹은 거랑 반대되는 행위죠. 선악과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던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그리고 그 원죄 가운데서 모든 죄를 다 짓잖아요. 우리가 음란하고 욕하고 싫어하고 분노하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도둑질하고 욕심부리고 그 온갖 죄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화해 손길을 한 번 더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진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 특권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시 태어난 자들 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자들 그들을 모으러 오는 거잖아요. 맞죠? 그들과 이제 함께 사시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시간은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 주님의 청결한 신부로 연단되고 훈련받는 시간이 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제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주고 산 신부가 됐으니까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선악과가 없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읽으십시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얻고 나셔서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을 가만히 봤더니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야. 어디서 나오는 그림이랑 똑같은 모티브예요. 뭐죠? 네?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천지가 창조됐고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타락하는데 창세기 2장은 뭐냐면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완벽한 세상의 모습 원래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세상의 모습 만약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쭉 가고 있을 2장의 모습이 창세기 2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시고 나서 보이는 요한계시록 22장이 바로 창세기 2장의 모습을 그대로 지어낸단 말이에요.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창세기 2장을 읽을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똑같은 게 뭐냐면 먼저 창세기 2장은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 장소예요.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거기가 왜 기쁨의 동산이냐면 먹을 것이 많고 공기가 좋고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쁨의 장소인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다시 재현되잖아요. 무엇으로?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어린 양의 보좌예요. 두 번째,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사방으로 흐르는 물이 나와요. 그쵸? 비손과 기혼과 힛대겔과 유브라데. 그래서 어디를 가면 구스 온 땅을 더르고 어디를 가면 어디 온 땅을 더르고 두르고 막 보석이 피어나는. 그쵸? 이 강이 왜 일어나냐면 온 세상에 퍼진, 온 세상에 충만한 성령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잖아요. 뭘로 나와요? 아까 읽으셨잖아요. 뭘로 나왔어요? 네?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에덴 동산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서 내 강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보호자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 생명수예요. 세 번째,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 원래 이거는 먹어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우리는 선악과만 먹으면 안 됐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는 자유롭게 먹으면서 영생했어야 됐어요. 원래는. 근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금지가 되고 에덴 동산이 폐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 다시 나오잖아요. 이걸 먹고 영생할 수 있도록. 그렇죠? 네 번째, 하나님과의 완벽한 연합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께서 오세요. 서늘하다는 것은 뭐 바람이 불 때 오셨나 저녁에 오셨나 이게 아니고 서늘하다는 말의 원어가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람은 성령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임재하실 때 아담과 하와가 성령님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연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22장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는 연합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똑같이 나오는데 창세기 2장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똑같이 재현되는데 창세기 2장에는 있었는데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선악과. 선악과만 다시 있지 않아요. 그 왜 선악과는 이제 없어도 될까요? 이제 왜 선악과는 없는 걸까요? 네, 맞아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주님의 화해의 제스처에 우리를 자유의지로 예스라고 한 자들이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는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나의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들이 우리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통과한 자들이죠. 맞죠? 그러면 이제 참 요한계시록 22장 새하늘과 새 땅에 선악과가 널려 있어도 우리는 안 먹을 거예요. 아멘? 맞죠? 또 드실 거예요? 또 드시면 한명 또 써야 되는데. 안 드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 없는 거예요. 우리는 졸업한 자들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이미 선악과의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니까 선악과 다시 안 먹을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안 먹을 거니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선악과의 시험을 통과해버린 우리에게는 이미 졸업해버린 우리에게는 선악과의 시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셔. 너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 너희는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자들이야. 그들과 영원히 함께 살 일만 남은 거예요. 아멘? 아멘? 이해가 되시죠? 이게 창조부터 종말까지 아주 빠르게 훑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루하지 않을 선이 어딘지를 혼자 고심하면서 이 얘기는 넣어야 될까 이 얘기는 빼야 될까 고심하면서 아주 빠르게 훑었어요. 이해가 되죠? 딱 좋았어요. 더 했으면 지루했거든요. 되셨죠? 이 창조부터 종말까지. 그러면 이제 이 관점으로 재림을 보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보면 오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재림을 보면 재림은 예수님의 열망이자 수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수건은 오래된 소원이라는 뜻이야. 보세요. 우리가 이 주님의 역사 경영을 봤잖아요. 태초부터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신부들을 얻고 싶으셨어요. 근데 인간들이 원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멀고 험한 길을 돌고 돌아
당신의 아들까지 주면서까지 겨우 얻어낸 우리잖아요. 그쵸? 근데 재림의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이제 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당신의 사랑하는 신부들을 이제 완벽하게 얻어낼 때잖아요. 이제 완벽한 연합이 있을 때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결혼식 한다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과 약혼한 사이, 정혼한 사이인데 이제 주님의 재림 때는 언제냐면 주님과의 정혼 기간 가운데 충분히 훈련받고 변화되고 성숙된 우리와 예수님이 드디어 결혼하는 어린양의 혼인잔치. 드디어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께서 태초부터 그렇게 원하시던 주님의 신부를 드디어 신부로 맞아들이는 시간이 재림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재림이 얼마나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신부, 나랑 약혼했는데 저 죄악 세상에서 너무 고생하고 있잖아요. 너무 유혹이 많잖아요. 너무 고통이 많잖아요. 빨리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주님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은 창세기 3장의 범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열망이자 소원이었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다시 안아서 완벽한 연합을 이루는 그 순간, 다시 에덴 동산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자유롭게 하나님께 달려가서 아빠 저 오늘 이거 했어요. 아빠 나 오늘 저거 했어요. 하나님과 아무 허물 없이 교제하던 그 하나님과 완벽하게 하나 되는 그 순간, 그 순간에 주님께서 열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림은 하나님 편에서 너무너무나 원하시는, 인류 역사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원해오신 주님의 수건, 인류 역사 경영의 결말이자 귀결이자 목적이자 이유였단 말이에요. 재림이. 이게 성경적인 재림에 대한 관점이에요. 제가 왜 지금 창조부터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냐면 이 얘기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재림은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예수님의 열망이었다 이거예요. 우리를 빨리 데리고 오고 싶으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얻고자 당신께서 물과 피까지 다 흘리시고 당신의 자녀들로 예수 그리스도와 정원한 신부들로 얻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완벽히 하나 되는 재림의 순간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제일 기다려지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20절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요한계시록이 몇 장까지 있죠? 네? 네? 12장? 몇 장? 22장까지 있어요. 몇 절까지 있어요? 네? 20절. 아니 오나가 너무 자신있게 대화하지 마시라고 부탁드렸잖아요. 신학교 입학시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요한계시록은 몇 장 몇 절까지 있습니까? 네.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있어요. 근데 21절은 뭐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이것은 인사예요. 마지막으로 그냥 샬롬 빠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은 이 구절이야. 요한계시록 20장 20절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 제가 오늘 지금 계속 푸트기면서 한 설교를 한 구절로 요약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주시고 나서 창조부터 창세기 2장의 완벽한 세상부터 창세기 3장의 인류 범죄부터 예수님의 고난부터 다 결말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될지까지 다 증언하시고 나서 이것을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 구절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다시 오고 싶은 열망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나 진짜 빨리 갈게. 빨리 오시고 싶은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 빨리 데리러, 우리 빨리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진실로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 2000년 동안 안 오실 거면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성경은 거짓말로 끝내셨겠어요? 그 말이 아니고 너무 오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은 2000년 전부터 오고 싶으셨어. 왜 못 오시는 거예요? 왜 못 오세요? 욕심이 많은 신랑이라 한 신부라도 더 얻고 싶으셨어. 욕심이 많은 아버지랑 한 자녀라도 더 얻고 싶어서 기다리시는 거지. 주님은 단장 오고 싶으시니까요.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얻고 싶어서. 저는 그 주님
처음에 이해를 못하다가 최근에 좀 이해가 됐어요. 처음에 아라만 태어났을 때는 아라 예쁘다. 자녀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근데 생각지 않게 둘째가 태어나서 둘이 노는 걸 보니까 와, 너무 좋다. 둘이 노니까 이렇게 좋다. 하나가 더 있으면 어떨까? 라는 계속 이 둘만으로도 나는 너무 좋은데 이 둘에 대한 사랑이 상대적이지 않아요. 그 너무 신기해.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 아라에 대한 제 사랑도 100%인데 엘라한테도 또 100%를 줄 수 있어. 근데 이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또 낳을 자녀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이거구나. 나 정말 깨달았어요. 우리만도 100%인데 하나님께는 우리만도 너무나 각자 100%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이 사랑을 주기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도 100%인데 그런데 얘네들이 너무 좋으니까 또 우리 밖에 있는 영혼들한테 또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얻으시려고 지금 지체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랑이 빨리 와서 우리 데리고 가고 싶으신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하면 주님이 엄청 원하시는 걸 다 하셔야 돼요. 못 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짜 빨리 갈게. 내가 너 데리러 갈게. 오고 싶으신 신랑의 외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신랑의 오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에 대한 신부의 대답이 뭐냐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20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것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교회의 대답이란 말이에요. 신랑이 나 진짜 빨리 갈게. 빨리 갈게. 기다려. 좀만 기다려. 내가 가서 너랑 거처를 함께 할 거야. 좀만 기다려 할 때 우리 교회된 우리, 주님의 신부된 우리는 아멘! 주님 빨리 오세요. 진짜 빨리 와야 돼요. 출장 간 남편이 너무 아내가 보고 싶어서 힘들지? 나 빨리 갈게. 조금만 기다려. 그러다가 출장을 취소하고 오는 건 아니지만 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거 주님의 마음이라니까요. 내가 진짜 빨리 갈게. 근데 아내가 괜찮아 천천히 와. 이상한 거잖아. 그쵸? 빨리 와? 진짜 빨리 와야 돼? 이거야 지금. 신부된 교회가 주님 아멘 빨리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오고 싶은 신랑의 외침에 대한 신부의 대답은 주님 빨리 오세요. 신랑의 열망을 아는 신부의 대답이에요. 왜 신부가 신랑을 기다려요? 신랑이 보고 싶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주님과 교제는 하지만 영으로만 교제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주님과 완벽하게 연합하고 싶어도 이게 답답하잖아. 완벽하지가 않잖아. 충만할 때만 교제했다가 또 잊어버렸다가. 그렇죠? 너무 신랑이 보고 싶고 신랑을 사랑하다 보니까 신랑 얼굴 보고 싶고 신랑을 안고 싶고 온전히 하나가 되고 싶고 신랑의 장막에 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대답이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아람어로 마라나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진짜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재림을 사모하느냐 사모하지 않느냐로 결정된단 말이에요. 신랑이 내가 빨리 갈게 하는데 보고 싶어요. 빨리 오세요. 가 깨어있는 교회에 깨어있는 신부의 대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예요. 오늘 비유 속에 두 종이 있잖아요.
주인이 결혼식 참석자 써놨어. 근데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길어요. 짧아야 일주일, 길면 막 열흘 가요. 그러니까 주인이 한참 있다 오는 거야. 언제 올지 몰라. 근데 이 주인이 비어있는 그 시간 동안 한 종은 허리에 띠를 차고 등불을 들고 당장이라도 주인 오시면 열어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한 종은 에이, 결혼식이 얼마나 긴데 한참 있다 오겠지 뭐. 6박 7일이 아니라 막 9박 10일 더 길게 해라 이러면서 하고 싶은 거 다 준비하는 거. 여러분, 이 두 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두 종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한 종은 성격이 충성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한 종은 게으르고 좀 사람이 그래. 성격 차이가요. 물론 전자의 종이 유난히 성품이 강직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후자의 종은 그렇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규칙이나 일이 주어지면 처음에는 잘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독하지 않음에 따라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학교에서 애들에게 교실 청소 시켜보세요. 학기 초에는 잘해. 학기 말로 갈수록 아무도 간섭 안 한다 싶으면 풀어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이 전자의 종이 성격이 강직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한들 주인이 3일, 5일, 7일이 아니라 3달, 4달, 1년을 안 오는데도 어떻게 등불 들고 서 있냔 말이에요. 이거 지금 성품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두 종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주인이 다시 오는 게 좋으냐 좋지 않느냐. 전자의 종은 주인이 다시 오신 게 너무 좋아. 왜냐면 주인을 사랑하거든. 주인을 사랑하니까 주인이 빨리 왔으면 해서 준비하시는 것이고, 후자는 가장 근본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주인이 없는 시간이 좋은 거죠. 두 종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 뒤에서 다른 얘기 할 거 많지만 그거는 다음에 하고, 기본적으로 요거에만 집중해야 돼요. 전자의 종은 주인을 사랑했어요. 주인이 다시 오는 게 좋았어. 후자의 종은 주인이 다시 오는 게 싫고 부담스러워. 왜냐면 주인을 별로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말하신 모든 재림에 대한 비유들, 그것에서 여러분이 교회가 뭐 종으로 표현되어 있건 신부로 표현되어 있건 들러리로 표현되어 있건 다 상관없이 주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하신 비유의 핵심은 누리고 하나요. 재림을 사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오 목사님과 결혼하고 1년, 아니죠, 한 달 반 만에 임신이 됐어요. 근데 제가 임신이 6개월 됐을 때 오 목사님이 미국에 잠깐 왔어야 됐어요. 왜냐면 이제 듀계에서 박사과정 졸업 시험까지 끝나고 이제 한국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졸업 논문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졸업 논문 프로포저를 발표를 해야 돼서 미국에 와야 됐어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하비스터스와 졸업 논문을 바꿨기 때문에 부질없는 짓이었지만, 근데 그렇게 될지 알지 못했으니까 이제 프로포즈를 쓰려고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남편이 가는 게 얼마나 싫은지. 왜냐면 연애도 안 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임신의 신혼이니까 남편이 일주일에 가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제가 공항에서 얼마나 엉엉 울었는지. 누가 보면 남편이 무슨 강제 징용받는 줄 알아. 난 한 1, 2년 있다 오는 줄 알았어. 진짜 엉엉 울었지. 그리고 남편이 그 뒷모습이 너무나 애틋해서, 인천공항은 짐 붙이러 가면 문이 닫히고 안이 안 보여요. 제가 그 나온 배를 움켜쥐고 밑으로 가는 그 모습 끝까지를 보면서 운 거예요.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집에 오는데 이걸 봐도 남편 생각, 저걸 봐도 남편 생각, 좀 잘해줄걸 이러면서
밥도 못 먹고 임신했는데 밥 먹다가 눈물 흘리고 김밥 먹다가 눈물 흘리고 그래서 그 남편을 기다리는데 너무 보고 싶으니까 아직 일주일 남았는데 한 그날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책상 다 치워놓고 차 다 닦아놓고 먼지 조금만 생겨도 바로 치우고. 왜냐면 이 모습 이대로 깨끗하게 있다가 남편이 왔을 때 깨끗한 방 썼으면 좋겠어서.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 걸 찾아오지 마세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도대체 언제 오나 하루에도 몇 번씩 달려. 그리고 아직 일주일 남았는데 이틀 전부터 공항에 갈 준비를 다 해놨어. 내 의상까지 예쁜 옷 입고 가려고. 그리고 바로 전날 과일까지 다 싸놓고 드디어 온다고 한 그날, 온다고 한 몇 시간이 남았는데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고 나가는 거예요. 공항까지 2시간인데 뭔지를 모르고 달려가. 드디어 그분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4시간을 일찍 가서 기다려요. 그러다가 드디어 사모하는 그분을 다시 뵈었을 때 그분이 제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고 장막을 함께하여 주셨어요. 근데 결혼 6년째가 되다 보니까 가장 최근에는 이제 우즈베키스탄 선교를 갔어요, 작년에. 근데 우즈베키스탄 선교를 간다는 얘기 듣고 제가 처음으로 한 생각이 2주 반? 시아버님 계시니까 뭐 괜찮겠다, 해낼 수 있겠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날 공항까지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엘라 잔다고 공항에서 안 나가고 집에서 빠이빠이. 그리고 기다리지도 않아. 2주 반이니까 한참 있다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연락이 잘 안 됐어요. 도착했는지 어쩐지도 연락이 안 왔어. 마리 선교사님은 계속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오 목사님이 이 목사님 걱정하실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잘 있고 너무 잘하고 있는데 F5 중이라 연락을 못하는 거예요. 막 너무 걱정이 돼서 전화하는데 저는 오케이. 주님이 지켜주시죠. 그리고 막 그냥 사는 거예요.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가 뭐 정신 없잖아요. 애들 또 둘 생겼으니까 뭐 이제 뭐 깨알이야 뭐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언제 온다 그랬더라? 라고 이쪽으로 봤더니 어머 내일이야. 내일은 되는 거예요. 몇 시 막 확인하고 준비 하나도 안 됐지 뭐 청소를 했겠어요, 뭐 요리를 해놨겠어요. 근데 오는 당일날 당초의 계획은 일찍 나가서 그 왜 RDU 공항 그 들어오는데 그 스타벅스 그 화면 보이는 데서 이렇게 아이들과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은 이렇게 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준비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허겁지겁 막 가가지고 파킹만 찾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도착했다고. 준비 안 했더니 결국 늦더라고요. 안 기다렸더니 결국 준비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아니고 남편을 맞았는데 미안하고 찝찝하게 만났어요. 이 둘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성경 전체에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의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너무 다시 갖고 싶다. 내가 너와 다시 연합하고 싶다.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살고 싶다. 그것이 주님의 열망이에요. 재림이 주님의 열망이에요. 주님이 오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누가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할까요? 재림이 가까웠어. 깨어있어야 돼. 준비해야 돼.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깨어쓰려고 노력하셔도, 여러분이 아무리 준비하고 있으려고 노력하셔도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일이고 기쁜 일이 아니면 풀어져요. 누가 가슴 떨리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려요.
주님을 너무 사모할 때, 주님이 너무 보고 싶을 때, 지금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만 그 100%는 안 되잖아요. 정말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주님과 100%이고 싶어요.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정말 주님 가만히 있고 싶어요. 근데 이 세상은 그게 안 되잖아요. 아무리 해도 100%가 아니야. 아무리 해도 24시간은 아니야. 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주님이 너무 보고 싶어. 그래서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봐도 헬로나 내 주님인가 하고 머리 들고 쳐다보는 심령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율법적으로 준비해라. 지금 여러분 준비하세요. 재림 가까웠어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재림은 가까웠어요. 근데 과연 누가 준비하고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해야 준비할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게 좋아야 준비할 수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아틀란타 부흥회를 갈 때 아라가 아틀란타 가는데 너무 좋으니까 자기 사촌들 만나니까 다혜단이 사촌들 만나니까 너무 좋아서 일주일 전부터 짐 싸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매일같이 물어봐. 엄마 오늘 가요? 엄마 오늘 아틀란타 가요? 몇 밤 자야 돼요? 왜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가는 게 좋으니까. 여러분 누가 재림을 준비할 수 있어요? 재림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재림을 열망해요. 여러분이 주님 보고 싶으시잖아요. 재림 열망해요. 근데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시잖아요. 재림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돈과 쾌락을 사랑하시잖아요. 재림에 대해서 무심해져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재림에 대해서 무심하신 분 계십니까? 재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거나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재림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 분명해요. 주님 오시는 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보다 더 좋은 게 세상에 많거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지면 재림이 그립지가 않아요. 절대 그렇습니다. 새로 산 내 차, 새로 산 내 집, 내가 어떻게 힘들어서 들어간 내 좋은 직장 어떻게 놔주고 재림 맞이해요? 세상에 더 원하고 아끼고 좋아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재림이 부담스러운 거야. 아유 그렇게 빨리는 안 오시겠지. 이 종처럼, 이 게으른 종처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왜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죠?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에이 주님이 2000년 전부터 오신다고 하는데 아직 안 오시겠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오시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안 오셨으면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뜨거운 신앙의 한복판에는 재림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뜨거운 신앙을 이끌었던 가장 중심에는 재림신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약성경을 읽어보세요. 신약성경을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디모데후서, 베드로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당장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써있어요. 그만큼 주님을 사모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 초기 그 일제시대의 압박과 신앙의 핍박 가운데서도 목숨을 내걸면서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 중간에 재림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일제시대 목사님들이 외친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니 어찌 주님 다시 배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메시지가 어느 때보다 지금 선포돼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징조들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심이 아주 가까운 말세 지말임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재림에 대해서 할 말을 다 제쳐두고 저는 이거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주님 다시 보고 싶으시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면 뜨거울수록 주님 빨리 보고 싶어요. 뭐 내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이랑 빨리 하나 되고 싶어요. 그게 다시 오실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제 이름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주님 고대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재림에 대한 열망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정말로 이 찬양 하나에 적나라하게 들어가요. 제가 주님을 제일 뜨겁게 사랑하던 시절 제일 사랑하던 찬양이 이 찬양. 이 찬양의 곡조가 비록 구성지고 옛날 곡조일지 몰라도 이 안에는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열망이 이렇게도 가슴 절절히 표현될 수 있을까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먹고 내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가실 때 다시 오시와 약속하시는데 내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냐 이겁니다. 주님 여러분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너를 와서 안으리라. 내가 너와 거처를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찾으러 오리라 하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세상 일에 너무 바쁘잖아. 세상 것이 너무 좋잖아.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신대. 부담스러운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깨어있는 성도는 주님을 진짜 사모하는 신부는 주님을 고대.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려니까 저 하늘 이상한 구름만 껴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 가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려니까 제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정말 이 세상에 보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 밝히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세상적으로 뭐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편안했어요. 잘 살았어요. 잘 나갔어요. 근데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하면 영과 영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께서 정말 나를 안아주시는 느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느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해주시는데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더 보고 싶어. 그 주님 더 느끼고 싶어. 정말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 주님 찬양만 하고 살고 싶어. 그래서 이 찬양의 고백 그대로 주님만 다시 올 줄만, 다시 오실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주님, 언제 다시 오시렵니까? 언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언제 내가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겠습니까? 주님, 내가 그날을 너무 사모합니다. 바로 이게 깨어있는 성도의 고백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신부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오시는 게 좋으니까 준비해요. 내일 오시든 안 오시건 오늘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이유는 주님 빨리 보고 싶어서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정말로 여쭤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체크해 보십시다.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십니까? 주님이 지금 이 순간 오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 혹시 부담스러우십니까? 혹시 주저되십니까? 누릴 것 더 있는데, 쓸 것 더 있는데, 해내야 될 것 더 있는데, 성취해야 될 것 더 있는데, 그것들 다 놔두고 주님 만나러 가기 아깝고 부담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지금 이 순간 오신다고 했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기쁨으로 고백하고 주님 만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일어나 보십시다. 우리 마라나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끝이 온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는 천년의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어버리지 말라.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오고 싶으신데, 여러분 너무 보고 싶으신데 못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 열방 가운데 이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강단만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림이 진짜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준비 안 하시고 이 세상 것에만 정신없이 사시다가 주님 오실 때 얼떨떨해서 아무것도 준비 못한 채로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등불 밝히고 문 앞에 서서 오늘도 내 주님 오시려나 고개 들고 쳐다보다가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실 때 마라나타 기쁨을 치며 주님께 안기시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빨리 얻고 싶으신데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과 건져라 함께하고 싶으신데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세상의 거처가 너무 좋으십니까? 신랑이 없는 시간이 더 좋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신랑에 대한 사랑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부르실 때 깨어있는 신부의 역성이 이 찬양 가운데 우리를 압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세상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아멘. 우리 주님 하늘 여는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주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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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을 열망하십니까? 하나님 이 부요한 세대가 되면 될수록 다시 오실 주님 열망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 예전보다 주님 더 열망하지 않으시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때여서 그래요. 마지막 때는요 돈을 더 사랑하게 돼요. 마지막 때는요 나를 더 사랑하게 돼요. 마지막 때는요 세상을 더 사랑하게 돼요.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압도해버려요. 그게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세상이 그렇게 어두워서 그래요. 세상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는 세대여서 그래요. 그래서 깨어있기가 더 어려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주님 뜨겁게 사랑하셨잖아요. 예전에는 돈보다 주님이 더 우선이었잖아요. 예전에는 세상보다 주님이 더 우선이었잖아요. 그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세대예요. 어렵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 입은 새것 붉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을